2026년 3월 9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정서적으로 마음의 비감, 비애 그러한 정서적인 그런 마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똑같은 이 단어가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33절에도 나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비통은 바로 마치 전쟁터에서 이 군마가 콧김을 힝하면서 격렬하게 콧김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비통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서적으로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통히 여기고 이렇게 비감을 표시하는 이러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 분노하는 것, 이 격분, 엄중하게 꾸짖는 것을 나타낼 때 이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비통, 33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비통은 단순한 비통이 아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깊은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비통함은 인간적인 어떠한 비감, 인간적인 정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비통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바로 이 비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통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한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깨뜨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비참한 또한 이 고통과
비통한 비참함을 주는 참혹함을 안겨다 주는 이 사망. 물론 그 사망이 바로 인간들의 죄로 인한 그 결과였지만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묶여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느끼는 비통함, 거룩한 분노, 이것이 바로 비통함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망의 권세, 공중잡은 자의 권세,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한 그러한 신적인 분노, 신적인 경로가 바로 비통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통함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그런 거룩한 분노와 그런 비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비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43절에서 바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부활과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앞에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 즉 마리아의 우는 것, 또한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 이 우는 것과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울음이 틀립니다. 헬라어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울음은 사람들이 우는 것,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은 정말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리아와 사람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어떤 죽음을 보고 그런 울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울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소리내어 유대인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소리내어 통곡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이 우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 울음은, 눈물을 흘리시는 이 울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과 비통함을 깊이 체휼하시는 그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과 비통함에 동참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휼하시고 깊이 공감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장사된 그 동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즉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고, 또한 나사로가 묻힌 그 굴 앞에서, 장사지는 그 굴 앞에서 예수님은 역시 울음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참 인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비통함과 명령을 통해서, 나사로의 나오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벽한 구원자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그 인간의 자리에서 또한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 11장에도 이 본문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어떤 기독교의 핵심 기독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그런 위격의 연합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경험하지 못하시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아시고 그것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